오늘 시간에는 성경을 보는 눈 15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탄 마귀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데 단지 나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건데 충성을 못하게 방해한 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되는데 이 생명 얻은 생명도 뺏어갈 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거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면 십계명의 죄를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죄를 안 지켰을 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을 때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의 문제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가면 이게 실상은 이 정말 뭡니까? 이 영적 세계를 다루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은 승리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사람이 흔치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뒤에서 조정하고도 미혹하고 속이는 놈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놈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그래서 그놈들이 이를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놈들이 공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인간 스스로가 죄를 안 지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인간 스스로 어긴 게 아니라고. 그 배후에 조종하는 그놈이 속여가지고 꼬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최초 인간이 속임을 당해서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는 데는 단지 인간의 거역적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놈을 제거하고 뽑아내야 결국에 죄와 싸움이 완전한 싸움인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타난 사탄 마귀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고 신약시대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남북이 하나 되어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통일 신라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때는 남북이 하나 되어 있었지만 결국에 남북이 세계로 올려는 갈렸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로.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과 우리 남한이 갈려있듯이 갈려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고 통일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다른 거죠.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적화야해하려고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같은 한글을 쓰는 동포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일단은 실존한다고요. 실존한다. 북한이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대적으로 알고 우리를 적으로 알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이 핵을 만들게 미국하고 대항하려고 만들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넘어갈 때 다 싸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싸가지고 다 끝내는 거지. 공중전에서 끝나지. 태평양에서 끝나지. 안 가요. 그러면 그 많은 그런 무기들을 다 어디에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이 남한 적화하려고 하는 거죠. 현실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없다. 우리는 북한은 없다. 현실에 적이 있는데 적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어떤 분은 평화하자, 평화하자. 그래, 평화해야 돼요. 비무장지대에 평화센터를 만들어서 그 평화하면 평화합니까? 적이 실전하는데, 그들이 꽁꽁이 속에 있는데 그들을 내비두고 우리가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적이 침범하지 못하지.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야 돼, 군사적 우위를. 그러지 않고서는 맨날 여술 거 아니에요. 아순소리 할 필요 없어요. 북한에 압도적인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요. 경제만이 아니라 군사에 있어서. 네, 그러면 그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머리 숙이고 앉는 거지. 네, 그렇게 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면, 우리의 대적이 있는데 대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죄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안 지키고 지킨 거에 대해서 안 지킨 거에 대해서 회개만 하고 살고, 우리의 성품만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다고 하면 맨날 이거 자기를 세뇌시킬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실존하고 있는데, 대적이 실존하고 있는데 이 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단지 내가 죄 안 지킬만 이렇게 산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서 5장 8절 9절.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출현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직시.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현실은 어떠냐? 자, 베드로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기에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 대적 마귀 있잖아요. 여러분, 대적 마귀를 줄이면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라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럼 히브리어는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그대로 갖다 썼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하지 말고. 그러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도 번역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갖다 쓰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음가를 그대로. 네. 근데 보에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를 그대로 안 썼어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안 썼어요. 이것을 번역한 거죠. 보혜사라고.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번역에 쓰기도 하고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사탄이란 말은 번역하지 않았어요. 헬라어에 그대로 히브리어를 갖다 쓴 거고,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우리는 그대로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마귀라는 말은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사단이라는 말은 나와요. 크게 봤을 때 5차례 나와요. 사단이라는 말이. 역대상 21장에 한번 나오고요. 욥기서 나오고 스가랴 3장에 나오고 시편에 한번 나와요. 그 몇 번 나오진 않지만 사탄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줄곧 이렇게 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라는 말이 한 번 안 나와.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와. 또 근데 우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귀신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는 그러면 사단이 있었다는데, 사단이 마귀잖아요. 결국에 대적하는 자. 왜? 요한기 12장 9절에 알려줘.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얘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 이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이게 사단하고 마귀는 동일한 존재인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왔더니 얘 뱀이고, 이게 커서 뭐요? 용이. 구약엔 용이란 말도 정확히 안 나와요. 탄닌이란 말이 나와.
바다에 있는 어떤 괴물, 몬스터를 뜻하는 말이에요. 용이라고 번역이 될 뿐이지. 근데 용은 점점 실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뱀이 붉은 용이 됐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먹어버렸으면 이놈이 아주 발가락이 나오는 용이 됐을까요? 뱀이 발가락이 없는데. 그래서 이 과정도 알아야 돼요. 용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만 나와. 용이라는 말이 안 나와 사실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이라는 말을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죠, 이 정체를. 근데 큰 용이라고 했잖아. 큰 용일 뿐만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세요. 큰 용이라는 말은 12장 9절에 나와 있지만 또 있어, 한 말이 더.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어떤 용이요? 붉은 용이 피에 취해 있는 거죠. 예, 피에 취해 있는 거. 사람들을 죽여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피를 짜잖아요. 그래서 피를 이게 취해 있는 거예요. 붉은 용이 있어요. 너희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이 구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 간접적으로 좀 나올 뿐 안 나와. 실제적으로 안 나와.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대적하라고 그러잖아. 대적하라고. 그래서 대적하는 법을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 제가 실제를 들려주면은 사단 마귀의 영적 계급은 보통이 아니요. 별 6개, 별 6개. 별로 치자면. 예수님은 별 7개고, 별 6개. 별 5개 된 사람이 바울이요. 별 6개.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니까요. 최고 인간보다. 영적 세계를 실제를 알아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 평신도들은요, 2등병, 1병, 상병, 병장도 별로 없어. 평신도들은 2등병하고 1병 계급장 달고 있다고. 상병은 보통 한 20년, 30년 귀신하고 싸운 그런 사람들이 평신도가 상병, 병장의 계급을 달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기도 못할 것을 대적하라고 그러겠어요? 이길 수 있으니까 뭔가 했겠죠. 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8절은 상태를 얘기해. 현재 상태. 마귀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요.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신해야 돼. 네. 정신 차려라는 말이죠. 원문은 정신 차려라. 두 번째는 깨어라 이거죠. 왜? 이거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귀신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단 마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사단 마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기를 해주면 기뻐해야 돼. 근데 이것이 베레아부터 잘못돼 버렸어. 우리나라는 토속 신화가 합쳐가지고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잘못돼서 이걸 배격을 해야 되지만 성경적인 귀신 넣은 마귀로는 공부를 해야지. 왜? 그놈들은 두루 다니며 삼켜서 먹어버리려고 하잖아.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제사 제물로 바치고 파괴시키러 온다잖아요. 근데 그놈을 가만히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놈이 두루 다니며 삼켜서 삼켜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찾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말씀부터 답이에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시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이 대적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사단이요. 사단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사단을 마귀라고 표현하잖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단이란 말이. 그래서 이 사단이란 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최초의 사단이라는 용어가 쓰인 적이 있어요. 자, 역대상 21장. 최초로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안 나와. 안 나오는 역대상이가 나온다. 다윗 시대에 비로소 나왔다니까요. 다윗이 사단을 여호와의 대적이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 기록자가 역대상 기록자가 이것을 사단이라고 처음 썼어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대적하는 자의 히브리어하고 사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사단이란 말이 최초로 쓰인 것은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사단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21장 1절입니다. 근데 요 사단이라는 말이 최초로 성경의 순서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최초로 등장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기서에 나와. 이것은 성경 기록순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우주적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등장은 욥기서 1장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여기 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사탄이란 말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은요 여기가 사단이 했다라고 아니에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수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군사가 얼마나 되나 그렇게 이제 알아보라고 요압 장군에게 그 군사를 계수하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충동을 했다고요? 여기를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 대적하는 자라는 말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 뜻은. 그런데 고유명사로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거죠. 대적하고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어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1절을 봐봐요. 사무엘하 누가 계수하게 했는지. 구약에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구약의 사탄이라는 의미와 신약의 사탄이라는 의미는 전혀 달라요. 의미가 달라. 그걸 잘 알아야 돼. 왜? 경륜적으로 변했어.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내가 달라졌다니까. 네.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찬양 인도하러 우리 김명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달라졌대요. 몇 년 전하고. 옛날부터 이분은 저를 따라오신 분인데 많이 달라졌대. 살이 빠졌나? 아니 이제 살이 좀 붙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줘가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2번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많이 좋아졌어. 달라졌대. 달라진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자, 부추겼다는 거죠.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여기에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격동을 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한 거예요? 여호와가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직접 하는 방식이 있어. 직접 나타난 음성을 들려줘. 둘째,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냈잖아.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말은 여호와의 음성이 나오잖아. 모세야. 그 천사가 나타났어. 근데 그 소리는 여호와야. 그래서 천사를 시켜. 나중에는 이제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말하잖아. 막 에레미야, 에스겔 막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얘기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직접 일하는 방식, 천사를 시켜서 일하는 방식, 사람을 써서 일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있는데 이 말을 두 개를 합쳐서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치셔가지고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 지어야 되거든.
모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찾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가려고 그래서 쳐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국에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해서 한 거예요? 사단이 대신해서 한 거예요. 충동은 마음은 품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대신해서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단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다니엘에 나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단이 대적하고 있지만 스가랴 3장 1절 2절 보면은 대지시장 여호수아를 오른편에 서서 대적해.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어. 막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 그 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마귀에게 주어진 본연의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신약은 그렇게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아. 나무랄 수가 없어.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시체를 자기 마음대로 치우려고 하는 것을 미가엘은 군대 천사인 거지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잖아. 히브리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분노했잖아요. 반석을 쳐서 명하서 그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 죄를 지면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고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단은 사단이지만 인간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데 합당하게 한다고 그 마음을 품고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이 막 강결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서 어떻게 내 나라를 안정되게 물려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더 격동시킨 것은 결국에 사단이 하도록 허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더 끝뜻을 이루게 한 거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사단은 100% 쫓아야 돼. 100회 무익한 거요. 왜? 그놈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고소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고소하는 자였어. 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해해야 될 건 사단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신약에는 대적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서.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올 것은 고유명사처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BC 2, 3세기 경에 이집트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72명의 이스라엘 학자를 데려다가 번역을 시켰어. 그것이 70인령이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헬라어 구약 성경의 사단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히브리어 사단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70인역에는 전부 다 거의가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가 다 디아볼로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번역했는데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대적하다는 맛이 아니고 이 나누다, 이간질하다, 그 다음에 참소하다, 고소하다, 중상하다, 모략하다, 이간질하다 이런 뜻이요. 이게 이간질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시키면 고소하는 자가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했어요. 중상 비방은 더 나쁜 뜻이고 고소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검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 2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구약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종이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해, 본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한계시록 12장 넘어가 봐요. 여기 12장 9절에 우리가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땅 속으로 내어 쫓겼어요. 음부로 쫓긴 거예요. 그의 천사도 함께 내어 쫓겼어요. 언제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7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올무니 천사들이에요, 용과 더불어 싸워,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워가지고 결국에 쫓긴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냐? 이 7절 말씀이 그리고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앞절 올라오면 5절 보면은 결국에 예수님이 아들 산의 아이로 오셔가지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리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하늘에서 완전한 추방이 있어요. 완전한 추방이. 그 완전한 추방이 있는데 그 완전한 추방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니까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어. 그때부터는 하늘에 두 왕이, 하나 왕은 쫓겨나가야 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야 돼.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니까 미가엘 천사를 시켜가지고 쫓아버렸어. 쫓아버릴 때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졌냐, 이것을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사단이 뭐하고 있었느냐? 예? 신약하고 틀리다니까. 지금 신약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놈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완전히 이놈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상속자 만드는 데를 못하게 한다니까 이놈이.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검사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놈을 이렇게 벌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주가 돌아가지. 죄를 지은 놈을 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보지. 질서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벌을 해야 되는데 그 벌하는 존재로 누가요? 마귀가 쓰임받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마귀가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 마귀, 예, 그렇지,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니까 마귀가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은 사단과 마귀를, 이 구약은 사단과 마귀, 구약에 마귀란 말 안 나와. 사단이란 말만 나와. 그런데 이 사단이를 번역할 때 마귀라고 번역을 했지만 신약은 사단과 마귀를 다르게 얘기한다 그거지. 자, 그럼 마귀라는 게 뭐예요? 여기 마귀가 나와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나라란 말은 원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하늘에서 펼쳐져요. 왜? 새 왕이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이 새 왕이 등극했다는 거예요. 새 왕이 등극했는데 부활 승천 이후로 진짜 왕이 등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등극하니까 하늘에서 왕들 한 놈, 넌 나가, 이씨, 그걸 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쫓아버린 놈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잖아. 이게 스가랴 3장 1절에 2절의 말이요. 자, 볼까요? 스가랴서. 어떤 놈은 어떤 놈이 아니라 이 마귀가 어떤 놈이고, 어떤 분은 사단 마귀가 창세 직후에 창세기 1장 2절에 쫓겨났다 얘기하는데 그 잘못 얘기한 거라고. 부활 성천, 예수님 부활 성천에서 쫓아내기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었다니까. 자, 스가랴서 3장 구약 성경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스가랴서의 3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여기 보니까 사단이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거, 이게 바로
고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해. 왼편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섰겠고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우니까 그 더럽다고 죄를 지은 거죠. 뭔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때리세요.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려요, 안 틀려요? 죄를 지으면 벌을 줘야지. 그 일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인간을 사랑해서 안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놈을 벌하지 않으면 사탄을 멸할 수가 없어요.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멸할 건 나중에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거 죄 지으니까 이거 벌해주세요.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안 할 수가. 그래서 욥 기서를 보더라도 욥을 참소하잖아. 하나님이 울타리로 쳐서 이렇게 안 하는 그놈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그 당에 사는 것이지. 당신이 울타리만 치워보세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할 겁니다. 이놈들이. 이놈이. 라고 거기도 고소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걸 보게. 약간 삐딱선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검사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는데, 욥 복 주고 싶은데 자꾸 꼬드기잖아 이게. 예.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자면은 승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늘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니까 내가 두루 돌아 왔다 갔다 했다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었는데 이놈이요, 사단만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고소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구약 시대는 사단만 고소한다니까. 귀신들이 고소하지 않아. 귀신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런 말이 없어. 구약 성경에 없어. 사단을 대적하라, 영적 싸움을 하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라, 한마디도 안 나와. 구약시대 사단의 왕국이 있다, 한마디도 안 나와. 구약시대는 사단 혼자 그런 거예요. 사단 혼자. 그놈 혼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절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편들을 만들고 있어. 암암리에 이렇게 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부하로 만든 거예요. 점차 이렇게 개인적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은밀하게. 이놈이. 하나님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 다 뜻이 있어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다. 구약시대는. 근데 지금은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까지 대적해버려. 하나님의 뜻까지 대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까지 대적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그놈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시대 들어오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21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으면서 훈계하듯이 말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때 23절 한 얘기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단의 속셈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대적해. 이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속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잖아. 막잖아. 베드로의 말은 예수는 위에 한 말이요, 당신이 죽어서는 안 되죠. 위에 한 말이나 그 속에 배후에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속죄가 속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배후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신약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이 가룟 유다도 들어갔다로 나오고 베드로도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뭐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그 팔려는 일에 사탄이 들어가서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는 감추어서, 그런 마음은 있으나 감추어서 구약시대에 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드러내서 하는 것이고, 아예 하늘에서 쫓겨나서는 것은 부인에서 내려갔다고 하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다태지게, 바로 죄지면 바로 뱀 집어넣고 바로 귀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바로. 왜? 이제는 사단의 왕국이니까. 구약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어디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은 서론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서론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놈이 아주 간교한 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많아져 이제. 사단이 많아진 거예요. 많은 사단이 생긴 거예요. 많은 마귀가 생긴 거예요. 이것들은 다 귀신의 영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면 다 사단도 귀신이요. 그래서 이 종류가 지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그 예수님 이후에, 지금 이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AD 61년에서 61년 그 사이에 쓴 건데, 이때는 이미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영적 싸움을 하라 하나도 없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블레셋을 몰아내라, 아수르라고 싸워라, 뭐 바벨론하고 싸워야 돼, 뭐 이런 식이죠. 아시겠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주변의 나라들과의 싸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 싸움을 하란 말이 없다니까, 구약성에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이 구약의 인물들을 영혼 진단을 다 해봤는데, 한 사람도 구약 시대 성도들은 전투 수호천사가 뒤에 없어요. 영적 계급은 있으나 전투 수호천사가 없어. 지금의 성도는 전투 수호천사가 쫙 계급에 따라 쫙 배치가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는 이 사탄 혼자,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합을 죽이러 가도록 선자 입에 누가 갈까 했더니 어떤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지, 그놈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이 압이고, 거짓을 자기 것처럼 한다잖아.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혼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 직전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이 세상 임금이라 하잖아. 너는 이 세상 임금, 귀신들과 자기를 따르는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력을 자기의 편으로 끌고 있잖아. 이 세상 임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마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 들리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 하잖아. 이 세상 임금을 결국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영적 싸움으로 3대 0으로 이겨, 시험에서 시험 주는 자가 왔지만 이겨 판정승했다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이겨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왕노를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는 영적 싸움을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온다.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아직 아니니까 때가.
지금의 때는 어때냐? 예수님 직전에 벌써 사탄의 왕국이 있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탄의 왕, 사탄의 귀신들의 왕, 사탄이 마귀라고 사탄이 나오잖아요. 12장 24절에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나오잖아요. 이미 왕국이 있었어. 사탄을 어찌하면 그의 나라가 왕국이 서겠느냐 얘기하는 거니까 벌써 생겨버렸다니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아예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뿔 따고 나가지고 다시는 자기는 천국에 못 가고 이 흙덩이에 가는 것을 볼 때 이 아담부터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반역을 계속 핵체계해서 꿈꿔왔는데 이놈이 내려왔는데 이놈이 가만두겠냐는 우리를 하늘에 쫓겨났는데 불 따고 나가지고 이것들을 다 인간들을 어찌하든 간에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싸움을 안 하겠대. 귀신 얘기 그만하래. 사탄 얘기 그만하래. 바보지 이건. 구약시대로 가야지. 그러면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야지.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탄의 관계를 빨리 파악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다 집어넣어 준 거야.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안 집어넣어줬어. 몇 사람은 위에 있다 갔어요. 지금은 그걸 다 하려고 우리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주게. 성령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알아야 되고 마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온전한 영적 싸움을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까지 방해하잖아 지금은. 네. 사람도 그래서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니 그 사탄이 아니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십자가 사건이 하늘에 쫓겨나갈 때 무정에 갇혀버렸어.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 잠깐 왔다 갔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했다는 건 사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것도 뭐예요? 귀신이지. 그 속에 가득했다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속였다는 거.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면은 거기에 거짓말 다 바친다고 거짓말하잖아. 사탄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이요. 거짓말하는 영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사단이 엄청 많은 세상.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고유명사라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지. 귀신들이 가득한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사단이라 할지라도 마귀라 이길 수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그 싸움이 있는데 귀신들은 쫓아내야 된다 그래. 주의 이름으로. 뱀들은 손으로 집어올리고 발로 짓밟으라고 했어. 방법이 틀려. 이 방법을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뒤에는 또 나오고 영적 싸움이 구약시대는 없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내일 이제 이걸 소개할게요. 명칭들을 잘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사단 혼자 그 일을 한 거지 다른 놈이 사탄을 까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엄청 영적 싸움을 시대를 쌀 때가 됐으니까 마귀를 알고 귀신을 알고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서 지금 참소하지 않아 바로 공격이 들어와 버려요. 죄를 지으면 바로 귀신이 찜찜되고 뱀이 들어와. 우리가 바로 회개해서 하늘의 용서를 받아야 되면 이걸 쫓아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귀를 정확히 알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 마귀하고 반드시 대적해서 그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단의 역사가 신약과 많이 달라진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통 알지 못한 채 똑같이 생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정확히 알았사오니 이제 사단이 왕국을 이루어서 귀신들과 더불어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려 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